이렇게 하나님 말씀해 주셔요. 여러분들 경험하셨죠? 예. 마치 그게 뭐냐? 쇠붙이가 좌석에 끌리듯 하나님께로 나를 끌리게 해줍니다. 의지가 하나님께로 향해 있을 때, 하나님께로 향해 있을 때, 내가 사탄으로 향해 있을 때는 한없는 수렁으로 빠집니다. 못 헤어나요. 그 이제 사탄이 끌어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를 굳게 하고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자꾸 노력할 때 평화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되고 힘을 얻게 됩니다.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의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죠? 예. 그 다음에 우리 감정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딱 한 길 외골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경로를 통해서 말씀하셔요. 좀 정신, 두 번째 의지, 지금 세 번째 감정. 이 감정이라는 게 뭐냐? 감정은 우리가 어떤 때 보면은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 머물게 될 때 한없는 기쁨을 느끼죠. 우리가 피정 갔을 때, 피정의 그 분위기 속에 푹 잠길 때 얼마나 행복해요. 아, 이게 천국이구나 할 때 느낄 때 있잖아요. 돌아서서 피정 딱 맞추고 집에 와서 또 막 쏘가지 부리고. 예. 그래서 바로 이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예, 표현할 수 없는 기쁨,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의 경로예요. 우리 정신을, 감정을 통해서. 그 다음에 고요한 평화로움, 우리 비정 동안에 느낍니다. 고요한 평화로움. 그 다음에 어떤 때는 보면 큰 감동을 느껴서 막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것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저는 그 실화였는데 어떤 분이 암에 걸려가 너무 고통스러웠대요. 항암 치료를 하면서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성체 앞에 밤중에 앉아갖고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네 힘든 건 내가 안다 하는 그 소리가 자기 마음속으로 들려오더래요. 그런데 그냥 폭포수처럼 눈물이 터졌대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그냥 한없이 밤에 이제 아무도 성당이 없으니까 막 큰 소리로 울었대요. 그리고 울고 나니까 그럴 수 없이 평화롭더라고요. 그 은혜를 우리가 암에서 이런 말을 들었어요, 제가. 예. 이렇게 어떤 때는 우리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 감정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 9가지 있죠? 자, 큰 소리 읽어봅시다. 예, 요게 이제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하느님 말씀을 듣게 되고 따르게 되고 이러면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열매를 맺지 못할 때 우리는 성령 안에 살지 못합니다. 어떤 때는 보면 막 어떤 사람 성령 세신 가가지고 막 성령 받았네, 내 막 은혜 받았네 해놓고 가서 이런 열매는 못 맺고 이거 반대로 살면 성령 받은 거 아닙니다. 이해가 되죠? 제가 시간을 자꾸 보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초과할까 싶어서. 그다음 우리 상상력. 어떤 때 우리 상상력 이게 나쁜 거 아닙니다. 절대로. 절대로 나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상상력이. 그래서 우리 상상력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시는데 이 상상력을 통해 때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하는 우리 양심의 소리. 이게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 내가 기쁜 일 했을 때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 내가 기쁘고 선행을 베풀었을 때 마음이 어때요? 기뻐요. 누가 칭찬하고 뭐 누가 뭐 하는 거 없는데도. 얼마 전에 제가 어떤 선교사가 잠비아에 간다 하길래 그때까지 제가 선교 지방에 보내고 싶어서 묵주를 좀 많이 모아놨거든요. 그 묵주를 그 잠비아 그 가난한 나라에 좀
한 100개 정도를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포장을 해서 그걸 전달하고 나니까 어찌 기쁜지, 어찌 행복한지. 예, 이겁니다. 예, 근데 이 양심의 소리, 이 양심의 소리가 어떤 때는요, 하나 날카롭게 저에게 들려와서 저를 아프게 할 때도 있어요. 예, 저를 막 그냥 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 정반대의 것도 양심이 자꾸만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너 그렇게 인색하면 안 돼. 너 그렇게 마음이 그냥 좁아서 어떡해. 너 그딱 그거밖에 못 돼? 이런 양심의 소리가 막 나를 그냥 막 힐책할 때가 있잖아요. 예. 이것도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의 경로입니다. 머리카락까지도 세고 계시는 신적 존재임을 우리가 이때 의심할 수 없습니다. 참 하나님은 오묘하셔요. 진짜 오묘하셔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적시에 개입합니다. 또 결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정말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 눈 밑에서 내가 살려고 노력하면요. 적시 적각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손길을 느낍니다. 참 하나님의 손길 오묘하다 하는 말이 저절로 나옵니다.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경로예요. 그다음 우리 기억을 통해서 어떤데 과거 잘못을 상기시켜 줍니다. 옛날에 내가 이랬는데, 예를 들면 우리 옛날에 내가 소매치기였는데 하나님 보고 나서부터 지금 내가 이렇게 산다. 이런 기억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절실히 느낄 때가 있어요. 혼자서 똑똑해서 이런 길 걸어온 거 아니거든요. 예, 이래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끄셨나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게 우리 기억을 통해서입니다. 그리고 과거 해상을 통해서 영향을 미칠 때도 있어요. 옛날에는 내가 그냥 속이 그냥 군뱅이 속이어서 그냥 이만큼도 못 차고 딱 했는데 지금 내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수용이 되고 참을 수 있고 조금 인내심이 있다. 이런 걸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죠? 옛날 같으면 내가 택도 없다. 못 참는다. 예, 이렇게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안 되지 하는 게 느껴지기 때문에 참을 때가 있잖아요. 여기 이제 바로 우리 기억을 통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의 경로입니다. 내가 똑똑해서도 아니고. 예. 그다음에 어떤 때는 보면요. 어떤 때는 보면 우리 고통, 실패, 꼭 좋은 것만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고통, 실패, 성공, 경고, 기쁨, 의견과 충고, 이 증거들 이런 게 통해서 옛날에 내가 받았던 거 이걸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내게 말씀하실 때가 많아요. 예를 들면 제가 30대 후반부터 허리 통증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디스크 때문에. 디스크 때문에 너무 통했는데 디스크는 눈에 안 보여요. 어떤 병인지. 엑스레이나 뭐 MRI 통해서만 보이지. 근데 제가 이제 그냥 밤새도록 아파서 잠을 잘 수 없었어요. 통증이 심해서. 어떤 자리를 누워도 편한 자리가 없었어요. 그래도 또 순혁이 때문에 또 막 찡그리고 있으면 안 된다 하는 그런 또 그 정신력은 있어서 하고 안녕하세요 하고 나면 아이고 우리 순혁이 건강해서 너무 좋아. 그런 분들이 참 많았거든요. 근데 속으로는 건강하긴요. 제가 너무 힘드는데. 저 속으로는 그렇게 하지만 예, 저 건강해요 하고 또 가거든요.
그런데요, 그걸 이렇게 억누르고 참고 해가지고 한번 수술을 했는데 수술이 완전 실패였어요. 허리 수술인데. 그러니까 그 통증이 오히려 더 심했어요. 근데 어느 날 오른쪽 마비가 오더라고요. 너무 이게 이제 그거든 게 오른쪽 다리가 마비가 와서 미사 가다가 탁 길바닥에 쓰러졌는데 일어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했더니 수녀님 수술해야 됩니다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요, 저 수술 절대 안 할 거예요. 그래서 누가 수술한다면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면서 그 반대하고 싶어요 했더니,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이 차곡차곡 아픈 정세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정세를 다 느끼고 있는 거였거든요. 근데 말을 안 했을 뿐이었어요. 다른 사람한테. 내가 말을 안 했으니까 다른 사람이 내가 얼마나 아픈지 몰랐어요. 근데 의사가 내 속속들이를 진짜 자기가 보고 느끼고 아는 것처럼 다 하나하나 짚어주니까 거기에서 참았던 눈물이 팍 터지는데 감당이 안 돼. 그냥 의사 앞에서 수녀고 뭐고 상관없고 막 펑펑 소리 내서 울기 시작했어요. 제가 막 우니까 그 의사 선생님이 어떤 게 이해가 되셔가 빙긋이 웃으면서 울도록 가만히 놓더라고요. 그 진료실에서 그 사람들 다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 수녀님, 이 건강 갖고 이 통증 갖고 어떻게 공동생활을 했습니까? 도저히 나로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막 울면서 예 맞아요, 너무 힘들었어요 하고 울었거든요. 제가 그걸 울고 나니까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부끄러운 것도 없었어요. 그때는 정말로. 그러면서 선생님이 내가 수녀님이 아니면 절대 이 복잡한 수술 안 해줍니다. 수녀님이니까 얼마나 정말 힘들게 이 생활을 하셨는가 생각하니 제가 눈물이 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녀님이기 때문에 내가 이 수술 해드리고 싶은 서울 성모병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선생님 수술해 주세요. 제가 그때 그랬다고요. 그래서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이 다행히 잘 되었어요. 그 대신 제가 지금 보초를 허리에 꽂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통증이 없는 게 있고 어떤 편한 자세가 있어요. 무리하면 안 되지만. 이렇게 우리가 어떤 때는 보면 이런 기억, 고통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또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해 주셔요. 어떤 좋은 것만 축복만이 하나님 말씀하시고 축복 아닙니다. 어떤 고통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어디 아프다 하면 내가 100% 거기에 대한 어떤 감정이 공감을 할 수 있게 되어요. 이것도 하나의 은혜더라고요. 예. 이해가 되죠? 예. 그래서 하나님 기억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신다는 거. 자, 5째 단계입니다. 이게 이제 제일 정상이에요. 제일 정상. 기도의 정상. 왜 이렇게? 예. 기도의 절정은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서 사랑이 없으면 그건 기도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가 사랑으로 성장하고 단순해질 때, 기도가 삶이 될 때, 그분의 뜻에 완전히 순종할 때, 기도가 행함이요 봉헌일 때, 기도가 말이 더 이상 필요 없을 때, 그분을 응시할 때, 요게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후코 신부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후코 신부님은 하루에 8시간 성체조배 하신 분이에요. 성체 앞에서. 기도하면서 어떤 분이 인터뷰를 하면서 어떻게 기도하세요 하고 물었더니, 나는요 성체 앞에 앉아서 아무 다른 생각 없고 사랑 자체이신 그분께서 나를 사랑 거룩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나 또한 내 온 사랑을 다해서 거룩한 그분 사랑의 눈을 바라보고
나는 이렇게 행복하게 지냅니다. 이게 사랑의 단계입니다. 예. 근데 우리도 어떤 데 비정하고 깊이 기도할 때 이 단계까지 오를 때가 있습니다. 정말 행복이다. 이대로 죽으면 좋겠다 할 때가 있어요. 정말 행복할 때. 있는데 우리와 성인과의 차이점이 뭔지 알아요? 성인들은 여기 머물 줄을 아는데 우리들은 여기 조금 있다 쪼르륵 미끄러져 버려요. 쭈르륵 미끄러져 하잘 것 없는 뭐 꽃 보러 다니고 뭐 보러 다니고 뭐 이것에 걸려 넘어지고 저것에 걸려 넘어지고 또 초보로 넘어 내려가 버립니다. 요게 이제 문제입니다. 요게 이제 성인과 성인이 아닌 사람들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바로 이제 여기 한번 제가 도표를 그려봤어요. 사랑의 단계. 그래서 이 사랑의 산은 정상 목표지요, 우리가. 그죠? 정상 목표인데 어떤 때는 보면은 많이 들을 때 기도는 충만합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기도를 충만하게 하는데 기도는 뭐냐? 그러면 진실, 즉 하나님의 뜻에 충실하는 게 기도잖아요. 그죠? 근데 이 어린이처럼 어떤 때 우리가 헤맵니다. 이 정상에 있다가 쪼르르 미끄러져 내려가고 조그마한 꽃한상이 꺼내라고 뛰어가고 저기 뭐 하나 특별한 게 있는 것 보러 가고 또 어떤 아이가 미워갖고 너 왜 그러니 하고 막 판단하고 하나 지워받고 싶고 또 어떤 사람 보면 왜 기분 나빠 싸우고 싶은 생각도 들고 판단하는 마음도 들고 이렇게 어린이처럼 헤맬 때가 있습니다. 정상에 갔다가도 우리 보통 사람들은. 근데 성인들은 이 사랑의 정상의 목표에 머무를 수 있는 게 성인입니다. 이제 이해가 팍 가죠? 마리아의 창설자인 소알로시오 시부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마귀는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귀가 두려워하는 것은 큰 소리로 예. 이렇게 정말 이 말씀 정말 정답입니다. 그래서 아주 우리가 항상 명랑하고 활기차게 살아가는 어떤 사람이 저에게는 절망도 좌절도 없습니다 하고 말을 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왜냐하면 앞이 캄캄하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고 막막할 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바로 예레미야 33장 3절처럼 예를 들면 3333입니다. 예레미야서 여기에 보면은 이때 우리는 어떤데 하나님 말씀을 더 잘 들을 수도 있고 신앙의 힘을 발휘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레미야서 33장 333 같이 읽어볼까요? 예. 나를 불러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대답해 주고 내가 몰랐던 큰 일과 숨겨진 일들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자꾸 초대합니다. 우리를 부릅니다. 우리를 안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 합니다. 우리가 도망갑니다. 예. 그래서 요 조두리박 조명현 신부님께서 누가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119를 부르면 된다고 했죠. 그죠? 보통 우리가 급한 일 119 부르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루카복음 11장 9절이 119 역할을 한대요. 같이 읽어볼까요? 예. 요게
119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어렵고 우리 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때 119 부릅시다. 알았죠? 예,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주시고 들어주십니다. 이런 119 특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 그래서 필리피스 4장 6절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이게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자세입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영광성 하여 2분 오버했습니다. 예,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모 울타리 1회 우리 밀빵 보고 계십니다. 이 빵이 참 빵 잘 만들어요. 참 진짜 고소하고 맛있어요. 근데 우리 여기 빵은 내가 먹으면 아무 탈이 없어요. 그래서 좋은 줄 알아요. 여러분들 이 빵 한번 구입해서 드셔보세요. 그러면 아주 건강한 빵. 아이들 요즘 너무 방부제 많이 들어간 빵들 먹으면요, 그게 이제 황동 호르몬하고 연결돼갖고 애도 못 낳는 거예요. 그 중고등학교 때 다 망치는 거예요. 이렇게 건강한 빵, 귀한 먹을 거, 우리 진짜 맛있다. 여러분들 1회 우리밀 전화번호 밑으로 나갈 겁니다. 전화하셔갖고 택배 주문하시면은, 그리고 이거는 받자마자 바로 드셔야 돼요. 왜냐면 한 2, 3일 지나고 나면 바로 곰팡이 나요. 냉장고에 넣으면 또 한 2, 3일은 또 되더라고요. 냉동실에. 진짜 맛있네. 여러분들 양산 성모 울타리 1회 우리밀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런 뜻이죠? 예.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래서 1회 우리밀 빵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맛 좋고 믿음 가는 순수 우리 밀빵 찐